지난번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란 그런 책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팀 켈러는 미국의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미리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로교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교리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죽음에 관한 거, 결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에 관한 거, 이런 데서는 어떤 무슨 교리적인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런 미국 사람이 지어놓은 이런 글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말씀을 전달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다수 한국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엔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는 결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이 책이 결혼에 관하여는 아마 결혼이라 그래서 좀 핑크로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두란노에서 나왔고,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남에 관하여,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죽음에 관하여, 책이 얼마 안 해요.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저와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책을 좀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결혼이 뭔가, 죽음이 뭔가, 태어난다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결혼에 관한 이 책에 3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 3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소개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챕터 중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제목으로는 결혼관, 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왜 결혼하는가? 왜 결혼을 망설이는가? 어떻게 좋은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챕터에 이제 들어있고, 두 번째 챕터는 다음 주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100년 해로 사랑법. 성경은 어떻게 부부간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인생이 여기 와서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결혼하는 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결혼해서 나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진정한 혼인잔치의 그 시작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참 성경적으로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3번째 챕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결혼.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전환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결혼을 심각하게 파괴하려고 마귀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할까? 결혼이라는 것이 제대로 확고하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면 해야 될 가장 큰 일인데, 트랜스젠더가 되고 동성애가 되고 그러면 애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애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그게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그 LGBT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거 안 하잖아요, 지금 세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왜 결혼하는가? 왜 결혼을 망설이는가? 이미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팀 켈러 목사하고 그의 부인인 캐티 켈러 둘이 공동으로 이제 저수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태어나는 거, 죽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그 사고의 폭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사람이 훨씬 커요. 미국 사람 목사가 훨씬 그 폭이 커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영적인 걸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연세가 뭐 60 넘어가고 뭐 저와 제 아내만 해도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필요하고 저와 제 아내가 이 땅에서 같이 사는 한은 이런 메시지는 가끔씩 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책입니다. 결혼에 관하여 팀 켈러. 자,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결혼식에 거의 매번 등장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여기서 이제 논의를 끝낼 수 없다는 거죠. 결혼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지금 더 긴급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다 결혼하고. 그러나 오늘날 서구 국가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뭐 서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후진 국가들도 젊은이들이 전례 없는 비율로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면 26, 27이면 지금 장가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35, 뭐 40이 돼도 장가를 안 가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전체 밀레니얼 세대, 이게 아마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40세 정도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만 4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아예 결혼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25%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결혼 안 하는 세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 하나는 문화에 팽배한 개인주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부모도 좀 가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둘러싼 잘못된 그 신념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이런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려고 하면 경제적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먼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축낼 뿐더러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그렇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따라서 고정 수입이 보장돼 있어야 하고 통장 잔고도 충분해야 하며 어쩌면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결혼 전에 다 갖추어야 그래야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간의 통념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 현실의 통계와 매우 많이 다르고 전통적인 결혼관과도 매우 많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전통적으로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고 내가 다 안정이 되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기반을 잡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은 그러니까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일푼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이제부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돼야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혼의 장점이 있느냐, 경제적 이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저축한다. 이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보다 부부 사이가 상대방이 절약하게끔 서로 더 많이 독려해 줄 수 있다. 남녀가 서로 결혼하지 않고 친구로 사는 것보다는 같이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야, 그래야 더 많이 경제적으로 저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부는 삶의 시련이 닥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몸도 마음도 혼자 사는 싱글에 비해 더 건강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결혼하고 원룸에 가서라도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40살까지 늦추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3학년, 4학년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정말. 부부는 삶의 시련이 닥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몸도 마음도 싱글에 비해 더 건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경제 개념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개인주의를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런 서구 이런 전통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자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그렇죠? 내가 뭐 아빠로서, 뭐 자식으로서, 하여튼 뭐 가정과 그 다음에 공동체, 특히 미국 같으면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를 이제 세워줬으니까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사회라는 그런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세상, 우주 그 한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자리,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다. 이게 전통적인 A와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자꾸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자꾸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화를 보면은 무수한 방식으로 이런 현대적 개념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속에 이제 불어넣는데, 2016년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모아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모아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폴리네시아 어느 섬의 추장이 자기 딸 모아나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아나, 너는 추장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이 섬의 다음 지도자가 돼야 되니 앞으로 많은 전통적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책임을 지고 사는, 말 그대로 추장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 모아나는 모함을 찾아서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아나에게 할머니는 친근한 노래 형식을 빌려갖고, 모아나의 진짜 자아는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잠재한 갈망을 표출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속에 목소리가 있으니 그게 들려오면 그 갈망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너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너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영화, 광고, 교실, 책, SNS, 일상 대화 등 온 사방에서 이런 메시지, 너 자신 안에서 너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A와 같은 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유의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기 전에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는 거야.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라고 정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는 이런 결혼이라는 거, 이런 관계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하고 해서 무슨 관계를 맺고 그 관계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녀 양육 이런 거를 애물단지나 귀찮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상태를 끝내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인연을 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배우자나 자녀의 관계 때문에 내 자아가 무언가 이걸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 자유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이 결혼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내 목표가 있어요. 저 배우자가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 우리 팀 켈러가 부인과 함께 늘 이야기하는 그 결혼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목표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렇죠.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상이고 결혼관인데 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저도 요새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누구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소개시켜주니까 당장 직업이 뭐냐, 직업이 있느냐, 없냐, 여러 가지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게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인 것 자체가 희생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아이가 내 목표를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내 목표를 어떻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 돈도 많아야 되고 뭐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이 자신은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는 결단이 설 때에만 결혼을 결심을 하니 이 일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관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 좀 지혜로운 그런 결혼관이다. 옛날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깊이 있게 빚어지고 다듬어질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철이 들겠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중요한 타인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나 혼자 맨날 나만 바라보고 여기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 제니퍼 로즈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뜻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차차 그 의미를 배워갔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결혼을 선뜻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점차 결혼의 의미를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결혼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한 뒤에 둘이 함께 알아보는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혼자서 끙끙끙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이 왜 이렇게 이제 안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하나는 결혼하게 되면 재정이 고갈된다. 재정 문제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개인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실현하느냐. 결혼하게 되면 그게 실현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게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결혼은 사람을 위해서, 특히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제도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과학자들, 이건 믿는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관점. 결혼하면 재정에 파탄이 생긴다. 그다음에 정체성 확립을 하지 못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혼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새 명훈이하고 그다음에 세아하고 27, 8 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여기 두 사람 좀 본받고 빨리빨리 결혼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사회과학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게 진짜 통계예요. 이게 진짜 통계. 혼자 사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아울러 또 뭐라고 보여주냐.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는 아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있어야 돼. 아이가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는 이와 같은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아이의 행복에 중요하다. 또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훨씬 더 앞날이 밝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들 부모의 거의 반 정도가 결혼 다시 하고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통계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이라는 게 좋은 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기관 아니면 제도가 뭐예요? 그게 결혼 제도고 그 다음에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남녀 모두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거. 나이가 차면 그러면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겠는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톨릭 교회에 무슨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와 여자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이와 같은 제도고 또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사회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통계도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실패할까 두려워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척 힘든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제 살다 보면 불화를 겪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우자가 될 사람, 아니 결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또 찾더라도 흠이나 인간적 약점이 거의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이혼했으니 자신도 결혼한들 이혼으로 끝날 소지가 높다고 그렇게 예단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 근데 이제 팀 켈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신문인지 아니면 매거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조 핑커스의 그 기사를 보면은 실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접했던 불행한 결혼은
행복한 결혼은 일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통계적인 이와 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저스틴 랭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스틴 랭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는 2차례, 어머니는 3차례 이제 재혼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결혼 생활이란 무조건 너무 힘드니 자신은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거기에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다는 이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내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고 그 반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패한 부모처럼 하지 않음으로써 행복한 결혼을 일구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는 자기 부모가 저지른 가장 큰 과오를 짚어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는 평생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대로 실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나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평생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은 못 살겠다,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런 사람들의 3분의 2가량은 5년 안에 다시 행복해진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혼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순간에 그냥 충동이 생겨가서 이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유지를 하게 되면 5년 안에 3분의 2 정도가 행복해지는 이와 같은 통계적인 그와 같은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 랭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짝만 잘 만나면 부모처럼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한없이 고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잘 살게 되겠지. 이거는 착각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 생활이 힘들 거라는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부부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쳐 나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싸운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살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 두려움을 이렇게 이기고 나가는데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한 그 헌신, 그렇죠? 이 헌신하겠다고 한 그거를 계속해서 지키고 이 헌신이 약해지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부부싸움이 있고 뭐 서로 살기 싫다 그럴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절대 이 결혼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켈러하고 캐스 켈러가 성에 대한 그 오해 문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해줍니다. 이해를 좀 시켜줘요. 자,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성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데 오늘날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현실, 그리고 사실이 그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결혼해야만 성관계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성행위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 안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행위를 상품으로 취급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포기하고 결혼해야만 이와 같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가 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 근데 이제는 그리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담론에서는 혼외 종사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부간의 잠자리 못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남자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결혼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기독교는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성관념을 세상에 들여놓았다. 팀 켈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부부는 독립성을 잃게 돼요. 독립성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매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취약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다 알게 되고 내 약점이 상대방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존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고. 그런데 적당히 거리를 둔 채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거래 관계처럼 배우자를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예, 결혼이 되면. 그러니까 부부는 정서적, 육체적, 법적,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전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다.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이로운 성윤리에 따르면 부부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는 전폭적인 헌신의 상징이자 수단이며 따라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이유가 딴 데 있다면 이는 그것을 한참 오해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허락하려면 남녀 간의 평생의 혼인 언약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삶 전체를 열어보여야만 그래야 결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적인 결혼관, 신약시대 초기에 세워진 그와 같은 전통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오픈해서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만 부부간의 그런 성관계가 본연의 의도대로 충만한 연합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이 로마 시대 이럴 때 문란했거든요, 성이. 그러니까 혼외정사 이런 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규범이 처음에 그 로마 시대에 지나치게 이제 엄격한 제약처럼 보였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엄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성윤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한낱 쾌락을 제공하던 상품이던 이와 같은 성관계가, 그렇죠? 이제는 두 인간 사이의 가장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를 창출하는 길이자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닮아가는 길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몸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인격체가 인격을 나누는 이와 같은 장이 돼야 돼. 이게 결혼의 참된 의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가서 보니까 18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행을 피해라. 그 당시 고린도 포함해서 온 로마 사회에 그냥 음행이 널리 만연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가서 남자들 같으면 심지어 신전에 가면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제사장들이 다 장녀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가서 음행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갈 때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성윤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성윤리를 가지고 누가 봐도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고대 로마 사람들처럼 많은 현대인들도 이렇게 성경적인 성윤리를 정말 재미없는 그와 같은 제약이라고, 아주 옥죄이는 이와 같은 제약이라고 느끼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된다. 그러나 소위 한물 같다는 기독교적 관점이 성에 대한 우리의 더 깊은 직관에 여전히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몸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래서 팀 켈러나 여기 미국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 결혼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울, 바디메이트가 아니라 몸을 서로 주고받는 바디메이트가 아니라 소울,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나누는, 그렇죠? 이와 같은 메이트다. 소울메이트.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상대방을 소울메이트로,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영혼을 공감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렇죠? 이걸 나누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 켈러나 아니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결혼을 위해서는 전인적인 합의가 이제 뒤따라야 된다. 전인적인 합의.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게 참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이고 가서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 유명한 그런 그 신문이 있는데 한 여자가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와 가진 성관계를 기술한 글이 실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갖고 그 여자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르는 남자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남자가 사사건건 내가 동의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터를 이제 벗기는데 벗겨도 되느냐. 그래서 허락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벗겨도 되느냐, 벗겨도 되느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여자 얘기로는 젊은 남자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뭐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탓에 하여튼 모든 걸 다 물어갖고 합의를 해서 결국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남자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네. 그러니까 몸만 그냥 좋다고 그러고 하고는 그리고 잠적해 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남자가 거듭 내 합의를 내가 이걸 벗겨도 되냐, 뭐 해도 되냐 계속해서 물어갖고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이제 이런 관계를 가졌는데 내 합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관계가 정말 신성한 행위구나 그리고 느끼고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사라져버리고 답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허탈하다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즈에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뒤로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합의의 의미는 폭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합의를 몸과 몸을 교환하는 성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근데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 하는 거를 그냥 몸끼리 합의했다고 하면 이게 생각하게 되면 다시 말해 육체만 배려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의 전 인격을 배려해야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합의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져놓고는 전화했더니 문자했더니 사라져서 아예 사라져 버리면은 그냥 몸만 합의한 거지 인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관계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과 성이 성경에 말한 대로라면 이 여자의 경험은 놀랄만한 일이 못 됩니다. 서로에게 삶 전체를 주지 않으면서 몸만 준다고 하면 이는 인간이 전인격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 인격체 안에서 몸만 따로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몸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몸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 가지는 성관계는 진정 서로의 삶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녀 간에 가지는 성관계는 진정 서로의 삶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여야 된다. 나중에 제멋대로 떠날 사람에게 몸을 내주면은 인간성이 말살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말살이 된다. 합의에 관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가장 깊고도 폭넓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부부 사이에만 잠자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성행위에는 전인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결합하고 이게 아니라 전인적인 합의.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전 인격체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해주고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배우자를 만나야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됐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정해주거나 가서 만나라 그래서 선을 보라 그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나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만 미국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거기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잘 아는 뭐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어디 떨어져 사는데 너무 저 사람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옛날에는 배우자를 이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지금보다 좁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인원수 가운데서 배우자를 선정을 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쭉 그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집안과 이런 내 집안 이런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옛날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 뭐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데이트 앱에 들어가면 미국의 경우 3천만 명의 가입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데이트 앱에 들어가면 3천만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후보가 하도 많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다가 지친다는, 고르다가 이 3천만 명 중에서. 그래서 설령 두려움을 극복한다 해도 수천 명의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평가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하나의 쇼핑이 되고 이 쇼핑을 통해서 어떻게 과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인 사람이 여러 싱글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외모, 재정, 그렇죠? 이런 면에서 자기 기준 미달인 이상은 은연중에 저 사람 내 배우자가 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사람들 골라내고 남은 인원들 가운데서 그래도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 뭔가 하여튼 통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제 골라내야 된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진짜 배우자는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제껴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SNS와 데이트 앱은 이와 같은 자멸을 부르는 전략을 몇 배로 더 증폭시킬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온라인상에 올라온 교제 대상들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여과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나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만나도 되는데 반드시 쇼핑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순전히 외모와 재정, 두 가지거든요. 외모와 재정, 이것만 보고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어떤 좋은 상대방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나든 뭐 누구 소개를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언뜻 보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편협된 그런 말을 하느냐.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결국 상대는 아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그래야 내 믿음을 표현하고 같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믿음이 같지 않으면 말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요새 많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가 친척, 심지어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라 해도 믿음이 다르면, 특히 나이가 점점 들면서 믿음이 다르면 아예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데도 배우자와 관계가 깊어지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꾸 주변으로 밀어내야만, 그래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매일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믿는 사람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춘의 외모를 잃어도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부부 사이에는 신체적 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다른 매력이 기초가 돼야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눈짓 한 번에 상대의 성격과 인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몸이 늙고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도 눈빛에 담긴 배려와 지혜와 기쁨과 사랑은 더욱 그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눈에 매료되었던 말은 그 사람의 심성에 끌렸다는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맨틱한 매력에서 외모도 빼놓을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평생 가는 외모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평생 가는 외모는 없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 특히 제가 며칠 전에 95세 할아버지가 피아노 연주하는 거 이제 봤어요. 이게 오케스트라 하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91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생 관원은 외모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듯이 신자는 몸이 늙고 쇠약해져도 속으로 더 강건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아름다운 내면에 주목할수록 몸도 더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물리적 매력은 사그려진다 해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은 4학년, 3학년 올라오면은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옛날에는 여자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90% 정도 이제 남자아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good natured person을 찾아야 된다. 네이처가 본성이 좋은, 마음이 좋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웃지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웃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충분히 좀 잘 들어야 된다. 지금 과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 그 사람 가정도 알고 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하게 이제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휴대폰 갖고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기혼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토픽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자, 누구나 다 결혼하는 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팀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 부인이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일 거다. 근데 이제 팀 켈러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 그 이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한 그러한 그 결혼이 좋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더부터 섬기는 그런 길로 하루하루 또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결혼한 날보다 그 이후의 날이 더 좋은 거, 그게 좋은 결혼이다. 자, 근데 이 팀 켈러하고 그다음에 캐티 켈러가 또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결혼을 하게 만들어주고 결혼 주례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R.C. 스프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스프롤이 결혼식 주례를 맡아줬는데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결혼 주례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름이 베스타인데 나하고 베스타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 됐는데 이제야 좀 감이 잡힌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야 좀 감이 잡힌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언뜻 눈앞이 아찔해질 수도 있어요. 야, 15년 지나야 겨우 결혼 생활에 감이 잡힌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팀 켈러하고 캐티 켈러가 45년을 같이 살았어요. 45년을 부부로 살고 보니 오히려 서로의 마음과 생활 리듬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자아를 부인하고 타인이 표현하는 낯선 사랑의 언어를 기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구나. 이
스프로우라는 사람 15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45년을 살아보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다. 저도 요새 더 많이 느끼고 더 좀 잘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린 83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꽤 오래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 길든 짧든 결혼을 잘 이루려면 누구나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풀고, 그러고서는 잠자리에 들어야지. 이거는 제 아내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날로 끝내는데, 제 아내는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좀 끝내는 걸로 좀 해보자. 근데 이게 결혼이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도 요새 조금 좀 이제 하루 정도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부부가 잘 때 같이 기도하면 제일 좋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루의 마지막을 부부가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또 서구식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부부 관계를 자주 선물로 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혼부부에게는 이게 쉬워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성욕도 다른 모든 에너지와 같아서 피곤할 때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잃거나 더 좋은 때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미루다 친밀한 신체 접촉이 부족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거를 선물을 준다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대방을 위해서 이 부부관계라는 선물을 자주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건강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 가서 아까 읽었는데 남편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가정의 생활 방식과 전통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가 자라온 방식대로, 여자는 자기가 자라온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또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가정에서 그렇죠. 이걸 살펴보고는 여자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왜 우리 식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가정에 간섭을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부모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의 개체가 돼서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하나님 모시기 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부부가 누가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으면은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식사를 해갖고 다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말 그대로 밥을 해갖고 가져다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결혼해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유에다가 뭐 시리얼 타서 먹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남편 대접이 이런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밥을 이렇게 갖고 와서 오는 거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냥 내가 일어나서 특히 아침에도 요새도 그래요. 내가 일어나서 그냥 아내도 밤에 자고 일어나서 힘든데 내가 거길 가서 뭐 뭘 해달라 뭐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하나 먹고 뭐 있으면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그래서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뭐 차려내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규정을 정한 거예요. 제가.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마지막 다섯째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배우는 이런 일을 결혼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좋은 거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것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독일어를 쓰는 남자가 프랑스어를 쓰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독일어를 하는 남자는 독일어뿐이 못하고 여자는 프랑스 말뿐이 못해요. 독일어로 사랑한다 그러면 이힐리베 디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아무리 내가 이힐리베 디히를
독일어로 얘기를 해도 프랑스 말 하는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그냥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왜? 말이 다르니까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다수 사람은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밖에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했듯이 사람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알시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화를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생일 선물에 내 아내가 골프채를 한번 좀 나한테 선물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필요하긴 해도 직접 선뜻하게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어서. 근데 실속을 중시하는 아내 베스타는 그에게 흰색 셔츠 6벌을 새로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근히 지금 골프채를 하나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 생일에 대해서 멋진 코트를 이제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물론 좋아했는데 아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세탁기였다는 거예요. 세탁기였다. 둘 다 서로 사랑의 언어를 놓친 채 각자의 언어로만 이야기한 거다는 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가능한 한 잘 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경우 이 팀 켈러 얘기하는 겁니다. 팀이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그러면 캐시에게는 그 부인에게는 말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그렇죠?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것보다 더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캐시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팀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와이프도 있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여행 다니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해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으로 표현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편이 되어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그걸 알아보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언제부터 결혼 시작부터 제가 한 40년쯤 결혼할 때 이런 걸 다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네.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 좀 누가 가르쳐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더 많이 살면서 사랑의 언어를 더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하면서 좀 더 좋은 그런 그 부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우리 젊은이들 좀 좋은 그러한 그 배우자가 될 사람들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그래서 결혼도 하고 좋은 생활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 결혼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2번 더 시리즈가 남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듣고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